또 태화관에 모여서, 그리고 또 전국에서는 평양, 신의주 등지에서 이 독립선언서가 낭독되었습니다. 독립선언서 처음 이렇게 나오죠. 5등은 자애, 조선의 독립구윤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5등은 자애, 우리는 여기에 우리 조선이 독립국임과 우리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한다. 당시 일제의 식민지였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식민지 백성이 아니고 자주민 독립국가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 운동이 2월 8일 날 이제 독립선언서가 다 이렇게 각지로 배부되었고, 3월 1일 날 전국에서 이렇게 몇 군데에서 이제 만세운동이 시작되는데, 이것이 날이 갈수록 점점점 확산되어서 화산처럼 타올랐습니다. 어떤 날은 전국 50군데에서, 또 어떤 날은 전국 한 67군데에서 이렇게 만세운동이 일어나는데, 일본 총독부의 통계에 의하면은 3월, 4월, 5월 이 3개월 동안에 1542건이 이 만세운동이 일어났고, 거기 참여한 인원이 200만 이상, 202만 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망한 자들이 7,500명이고요. 7,520명이고, 부상당한 자가 한 4만 5천, 또 체포당해서 감옥에 갇힌 자들이 한 5만 명. 그리고 많은 집들이 파괴됐고요. 학교, 교회당이 이렇게 막 소진되는 그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화학당 고등부 1학년 학생이었던 이완순은 이제 3.1 운동 때 서울에서 활동하다가 학교가 쉬게 되니까 고향 천안에 내려갔습니다. 천안에 내려가서 그 고향에서 이 독립선서를 나눠주면서 만세운동을 이제 격려했죠. 아운의 장터에서 4월 1일 날, 음력 4월 1일 날 거기에서 장터에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만세운동을 할 때에 이 이완순의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 일본의 총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완순은 체포를 당했죠. 미성년자니까, 그 당시에 17살이었으니까 네가 죄를 시인하고 우리 수사에 협조하면은 선처해 주겠다라고 하는데, 그걸 거부하고 전혀 같이 하는 사람들을 발설하지 않고 고문을 당하고, 나중에는 3년형 언도받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수감되어 있다가 1920년 9월 달에 옥사합니다. 근데 사실은 타살. 맞아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일제에 의해서. 너무나 참, 그 당시에 죽을 때 18세였으니까 여러분, 그 어린 소녀가, 지금으로 말하면 고등학생 정도 되는 그런 소녀가 그렇게 독립운동에 앞장서서 나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런 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3.1 운동이 없었더라면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되었겠는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상해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1일 날, 그러니까 이 김운동 만세운동이 일어난 한 달 한 열흘 후에 그 당시에 이 상하이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된 거예요. 거기에 국호를 대한민국이라고 했고, 그리고 정치체제를 민주공화국으로, 그리고 입법, 사법, 행정부 이 3권을 분립하는, 그렇게 해서 이승만 박사가 1대 대통령이었고, 이제 그 후에 김구 주석이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임시정부도 3.1 운동의 영향을 받고 출범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 만일에 3.1 운동이 없었더라면 그 만주에 있던 우리 그 무장 독립군들이 생길 수 있었겠는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1 운동 때문에 각지에서 사람들이 이 독립정신이 승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만주에 있는 그 독립군에 가담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만일에 3.1 운동이 없었더라면 그 당시에 1910년에 합방이 되고 1919년이니까 한 9년을 흘렀지 않습니까? 그 9년 동안에 사그라져 가던 우리 백성들의 독립혼, 그 기계, 그 열정이 식어져 갔었는데 다시 타오를 수 있었겠는가? 정말 3.1 독립운동 때문에
마을 사건 때문에 그 사그러져가던 사람들의 마음의 민족혼, 독립혼, 조국의 이러한 것이 다시 불붙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3.1운동이 없었더라면 그 당시에 우리를 앞잡고 있는 일본이나 전 세계에 우리 조선인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음을 보여줬겠는가? 여러분, 이 3.1운동은 전 세계에 우리 조선인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음을 보여준 그런 운동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무기도 하나 없고 그 가운데서 그냥 만세운동으로 저항하는, 우리는 독립을 갈망한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이 있은 지 한 13년 후에 1932년에 4월 29일 날 무슨 일이었습니까? 저 상하이 공원에서 이 일본 천황의 탄생일을 축하하고, 그리고 상하이를 점령한 전승을 축하하는 그러한 기념식이 벌어졌습니다. 거기에 이제 상하이 주재 총사령관이라든지 뭐 거리민 단장이라든지 또는 뭐 구현 구사단 그 사단장, 또 여러 그런 이제 그 당시에 중국에 주재하고 있던 일본 그 높은 사람들이 참석한 자리였습니다. 그때 우리 윤봉길 의사가 김구 주석의 지시를 받고 이 물통 모양의 폭탄, 도시락 모양의 폭탄을 들고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11시에 시작해서 이제 11시 한 50분쯤에 끝나고, 식이 끝나고, 이제 그 단상에서 다른 뭐 내빈들이나 외국인들은 다 나가고, 거기에서 그 일본 사람들, 우두머리들만 남아서 이제 막 만찬, 오찬을 하는 그런 때에 이 윤봉길 의사가요, 이 물통으로 된 폭탄을 투척합니다. 그 단상에 정확하게 떨어져 폭발하죠. 그래서 그 사령관이나 거리민 단장이나 죽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합니다. 그걸 확인한 딱 폭발하는 걸 보고는 이 윤봉길 의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도시락 폭탄을 딱 꺼내서 터뜨렸는데 이게 불발된 거예요.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체포당하게 되죠. 여러분, 그 당시에 윤봉길 의사가요 24살입니다. 3살 된 아들이 하나 있었고 1살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의 아빠, 한 아내의 남편이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그렇게 거절한 겁니다. 재판을 받게 되고 마지막에 사형을 당할 적에 마지막 할 말이 없는가 라고 할 적에 이러죠. 이미 사형을 각오했기 때문에 따로 말할 것이 없다. 사나이로서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에 마음이 떳떳하다. 그렇게 하고 죽어갑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보낸 그 유언에 이렇게 말하죠. 너도 피가 있고 뼈가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조선을 위한 훌륭한 투사가 되어라. 그리고 태극 깃발을 휘날리며 내 빈 무덤에 한 잔 술을 부어다오. 그리고 애비 없음을 슬퍼하지 마라.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으니까. 그런 유언을 남김. 여러분, 두 아들을 두는 아빠가 이제 20살밖에 안 된 그 젊은이가 정말 어떻게 그 사랑하는 가족을 그냥 버리고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가 있을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슴에 뜨거웠던 걸 볼 수가 있죠. 내 한 몸 바쳐서 조국을 구하겠다. 정말 그런 걸 생각하게 되면요, 이 애국심, 그 당시에 우리 애국심이 얼마나 강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주도한 것이 전부 다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윤봉길 사도 장로 교인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33인 그 대표들 보게 되면 16명이 목사님이었고 기독교인이었고 목사 장로죠. 그리고 15명이 천도교인이었고 2명이 불교 신자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손병희 천도교인, 한영원 불교 신자, 불교 승려죠, 한영원. 그리고 뭐 길선조 목사님, 이승훈 장로님, 이런 분들. 나라가 위태로울 적에 종교인들, 거기 보니까요 33명 가운데서 이 무신론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다가 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 16명, 천도교인 15명, 불교신자 2명, 무신론자가 없었어요. 나라가 위태로울 적에 그들은 정말 이 종교를 초월해서 한 몸이 돼서 같이 이렇게
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여러분, 이 본문은 이제 바벨론으로 붙잡혀 갔을 적에 그것이 이제 나중에 페르시아로 바뀌잖아요.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몰살을 당할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입니다. 이 상황이. 앞 1장부터 읽어보게 되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에스더가 궁중에 왕으로 간택되어 들어갑니다. 에스더가. 그리고 모르드게, 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입니다. 모르드게는 사촌 오빠. 이 모르드게가 이 하만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권력자, 왕의 총애를 받는 이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궁궐문 앞에 있으면서. 왜냐하면 이 하만은 아렉 사람, 이 아말렉의 후예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과는 철천지 원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사람들과 대대 싸우시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서 그런 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 입장에서 볼 적에는 하만에게 절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이 하만이 앙심을 품고 내가 모르드게만 죽일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다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왕에게 금 1만 달란트를 내고 허락을 받습니다. 제비를 뽑아가지고 불임절이잖아요. 12월 13일 날 전 유대인을 멸절시키기로 딱 그렇게 정했어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 소식을 아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었으니 네가 한번 나서봐라. 그런데 에스더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왕의 얼굴을 뵌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이 왕 법대에 의하면은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 앞에 나가게 되면은 죽임을 당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왕이 자비를 베풀어서 금호를 내밀면은 살지만은 죽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모르드게가 내가 이때 잠잠히 있으면은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겠지만은 너와 내 집은 망할 것이다. 네가 왕 후에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물 위함이 아닌지 알겠느냐? 누가 알겠느냐? 그 말을 듣고 에스더가 결심을 하죠.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을 해달라. 전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하고는 정말 금식을 하고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왕 앞에 딱 나갔을 적에 그 왕이 이 에스더를 보고는 그 마음에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금호를 내밀어요. 예?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네 왕후의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하니까 오늘 하만과 함께 내가 베푼 잔치에 나오십시오. 왕이 기쁘게 나옵니다. 나와서 잔치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다시 한번 묻죠. 왕후에게 네 왕후의 소원이 무엇인가, 요구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거기서 금방 말하지 않고 내일 한 번만 좀 더 잔치에 나와 주십시오. 그때 말하겠습니다. 그럽니다. 왜 그때 당시 바로 말하지 않고 하루를 연기했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 하루 사이에 엄청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하룻밤 사이에. 그때 이 하만은 이제 자기 집에 들어가서 너무너무 자신의 그 위세, 영화를 자랑하죠. 오늘 이렇게 왕후의 잔치 자리에 갔는데 왕과 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자기의 부성함을 자랑하죠. 그런데 이 모르드게를 보면서 막 기분이 나쁘다. 그러니까 친구나 그 아내가 그 모르드게를 좀 죽일 장대를 자기 집에 달아서 왕한테 허락받으라. 그래서 장대를 세우고는 그 왕 앞에 허락받으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그때 그날 저녁에 왕은 잠이 오지 않아서 내시에게 역대일기 좀 읽어봐라. 역대일기를 읽게 시키는데 그 역대일기 딱 읽는 부분이 어디예요? 바로 이 모르드게가 그 당시에 문지기 두 내시가 왕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는데 그거를 모르드게가 고했거든요. 그래서 왕이 죽임을 면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왕이 그걸 읽으면서 그런 모르드게한테 무슨 상을 베풀었느냐? 그러니까 상을 안 베풀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나를 살렸는데 어떻게 상을 안 베풀까? 하면서 이제 걔 누가 없느냐라고 하는데 마침 하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시들이 여기 하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을 불러가지고 이 왕이 존귀케 하기 원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러니까 이 하만이 생각할 적에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나밖에 누가 있겠는가. 그러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려면은 그 사람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관을 씌우고 왕의 말에 태워서 가장 존귀한 자로 하여금 말굽비를 잡고 돌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한다. 소리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내 말대로 바로 모르드게 이렇게 해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이 하만에게는 자기가 경멸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을 갖다가 지금 왕이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왕의 말을 태워서 자기 손으로 곶배를 잡고 돌아다니면서 하나 왕이 존귀하게 하기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소리치게 했으니, 진짜 돌면서 그 소리치고는 들어와서는 머리를 감싸고 자기 집으로 가죠. 그 사실을 들은 아내와 친구들은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면 당신은 이제 그를 이길 수가 없다, 그 앞에 없어질 것이다. 바로 그러면서 이제 다시 내시들이 와서 이 하만을 데리고 왕이 베푼 잔치에, 이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7장의 내용입니다. 자,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두 번째 잔치예요.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이 지금 왕이 아주 에스더에게 첫날에도 소원을 얘기 않고 또 그 다음 잔치도 않고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무엇이 소원이길래 이렇게 좀 궁금증을 태우나 그랬는데요, 지금 이제 두 번째 날에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묻습니다.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겠다. 그만큼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자, 그때에 하는 말 3절에 왕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내 소청대로 내 목숨, 내 민족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내 민족이 지금 팔려서 다 죽게 됐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 왕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사실상. 왕이 자신이 물론 도장 찍어서 조사에 허락했지만은 바로 이 에스더가 유대인인 것도 왕은 몰랐습니다. 하만도 마찬가지죠. 이 에스더가 유대인인 걸 몰랐습니다. 이 소식을, 이 말을 들은 이 왕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한 나라의 왕후를 죽이려고 한다. 왕후는 왕의 아내인데, 남편이 당연히 지켜야 할 사람인데 그 왕후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왕이 그 다음 한 말이 5절에 아하스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감히 왕후를 죽이려고 하다니요. 그가 누구냐, 어디 있느냐? 라고 하니까 6절에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여러분, 하룻밤을 유예시킨 것이요, 놀라운 변화인 거예요. 첫날 얘기했으면은 이 왕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잘 몰랐을 것이고, 그리고 하만의 어떤 일도 잘 몰랐을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상황이 바뀐 거 아니에요. 왕으로 하여금 모르드게가 충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 하만은 더 나쁜 계획을 세워서 장대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에스더가 지금 결정적인 순간에 바로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다, 여러분, 범인을 딱 붙잡아 놓고 도망도 못 가게 한 다음에 말하잖아요. 꼼짝 못하게 해놓고는. 그러니까 이 하만이 너무나 당황한 거죠. 그러니까 이 왕은 너무나 화가 나서 일어나서 왕궁 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이 일어나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했다. 생명을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살려달라고. 그리고 왕이 돌아왔을 때 왕이 보니까 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에 하만이 엎드려 있으니까 왕이 이러죠. 아니, 저가 내 궁중 앞에서 내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이 왕에게는 강간하는 걸 보인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렇게 보인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이 끝나니까 이 신하들이 얼굴 보자리로 쌌다. 끝난 거죠, 하만은. 바로 그때에 왕을 모신 내시 하르보나가 왕에게 말하기를, 바로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했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하만을 그 나무에 달아라. 하만을 다르니까 왕의 노가 그쳤다. 이런 상황이죠. 여러분, 하만의 계획표에 의하면은 그 시간에 모르드게가 달려야 돼, 그 장대에.
그런데 스스로 달리고 말지 않습니까? 잠언서에 보게 되면은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돌의 그것에 치이리라, 그런 말씀이 있고요. 또 다른 데 보게 되면은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을 가느니라 그랬습니다. 의인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을 받지만은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간다. 원래 하만의 모습이잖아요.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전만 하더라도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입니다. 하루 전만 하더라도 이 하만은 왕의 총애를 가장 많이 받는 신하였어요. 아무도 하만을 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밤 사이에 이렇게 변한 거죠. 여러분이 기막힌 역전 드라마를 연출하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에스더나 모르드게는 사실상 연극 배우라면은 그렇잖아요. 이 연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이 하만의 계획을 멋있게 깨트리고 자기 백성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미국과 북한 회담이 결렬된 거, 그 결렬될 거라고 상상한 사람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은 거의가 다 어떠한 합의문이 나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날 아침에 9시에 단독회담했고 확대회담하고 점심에 같이 오찬을 하고 2시에 합의문 발표한다 했으니까 대개 사람들은 전부 다가 그래도 어떤 것이든지 합의문이 나올 거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김정은이가 그렇게 평양서부터 60몇 시간을 갖자 그 긴 시간을 기차를 타고 오는 거, 그거는요 자기가 어떤 것을 얻는다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의 퍼포먼스거든요. 보이는 거예요. 전 세계에 확실하게 자기 동선 움직이는 걸 다 보여주면서, 그거는 자기가 그 회담에서 무엇인가 얻을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고요. 지금같이 결렬될 거 알았다면 왔겠습니까? 절대 안 오지요. 김정은이가 결렬될 거 알았으면 왔겠어요? 오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생각에 적어도 영변 핵시설만 딱 이렇게 폐기하겠다고 하면은 트럼프는 제재를 완화해서 숨통을 트게 하고, 그리고 이 남과 북의 경협이 이루어져서 금강산 관광 재개하고 개성공단 다시 열고 다 이런 거 계산했죠. 종료선언되고 그럴 줄로 확신한 거예요. 그런데 그의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오늘 하만이 세운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나간 것처럼 이 김정은이 세운 마음의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어떠한 계획을 세워도요, 그걸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편성물지기는 결렬된 것이 잘 된 것이죠, 당연히. 앞으로 더 이제는 확실하게 진짜 비핵화 의지는 없습니다. 북한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해야 문제가 해결될지는 진짜 모릅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이 에스더, 여러분, 유대인들이 위기를 당할 때에 하나님은 이 에스더를 딱 준비해 놓고 그 에스더로 하여금 자기의 임무를 다 감당케 했습니다. 유럽의 애국자의 상징은 누굽니까? 잔다크지, 잔다크. 잔다크는 프랑스 여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습니다. 이 프랑스를 구원하라고 하는 계시를 받고, 그건 농부의 딸이에요. 농사 짓는 그런 집안에 자란 딸인데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이 프랑스를 100년 전쟁, 그 100년 동안 몇 세대에 걸쳐서 이루어진 전쟁을 승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현상 수배 금에 눕는 사람들에 의해서 잡혀가지고는 잉글랜드로 넘어가게 되고 19살에 화형대에 태워져서 죽습니다. 19살.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프랑스를 위해서 세운 하나의 일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가 위기를 당할 때 여러분, 이렇게
나이 성별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서 하는데요. 우리 3.1절 하게 되면 우리 한국인들한테 누가 생각납니까? 82%가 유관순 그럽니다. 물론 유관순 훌륭한 일 했지만 유관순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3.1절 하면 유관순이에요. 82%가. 그런데 그 외에도 훌륭한 일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 당시에 개성에 사는 어윤희라고 하는 여자분도 대단한 분입니다. 그 당시에 이 서울에서 2월 28일 날 독립선언서가 200부가 그 남부 교회에다가 전달됐는데 이 교회 지도자들이요 이 독립선언서를 배포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 개성은 아주 이 독립 의지가 약했고 사람들이 이렇게 좀 그 열기가 식었습니다. 그때 바로 이 교회 나가던 그 어윤희 여자분이 30대 여자분이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는요 그거를 자기 친구 권미라와 같이 배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막 다니면서. 그리고는 그 다음날 이 만세운동을 주도합니다. 그래서 경찰에 체포당하죠. 체포당해서 배우가 누구냐 하고 할 적에 배우 없다. 우리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디에서 이 독립선서를 입수했느냐 라고 하니까 만약 그때 교회에서 했다면 교회가 피해 볼 거 아니겠어요. 그때 그럽니다. 밤에 마당에서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까 보따리 하나 떨어져 있었고 그 안에 보니까 이게 있었다. 그러니까 이 경찰이요 이 앙큼한 년 거짓말하는구나 발가벗겨라. 그때요 그분이 이렇게 말하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 내 벌거벗은 몸을 보고 싶다면 내 스스로 벗겠다. 시끌봐라. 내 어머니도 나와 같을 것이고 당신의 부인도 나와 같을 것이다. 정말 우리 한국 여자분들 대단합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그냥 들여다볼 것 같은데 너무 당당하잖아요. 우리 선조들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독립이고 자유가 우리 대한민국인 거예요. 우리 비록 조국을 떠나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조국에 대한 관심, 사랑, 애국심만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죠. 조국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기도죠. 기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가 가장 큰 것이고 끊임없이 조국을 위해서 우리 관심 받고 사랑하면서 여러분 이 미국 땅에 살면서 우리 대한민국 한국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좀 긍지 가지고 사람들 앞에 우리 한국인으로서의 존재감을 좀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한국인이 저래? 그런 말이 아니라 한국인 대단하다, 진짜 위대하다, 그런 말 듣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골프에서 우리 여자분들이요 한국인들이 진짜 잘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대견스럽습니다. 지난번 게임해 보니까 10위까지 안에 8명이 한국 사람이더라고. 8명이 8사람이 한국인인데요. 어떤 게임에서 보니까 17살 먹은 어떤 선수 17살 된 그 선수가 우승하잖아요.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은 더군다나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면 사랑이만 해야 돼. 거기에 애국심, 조국사랑 당연한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이라면서 애국심이 없다는 것은 그 신앙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3.1절 때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참여해서 했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조국을 위한 사랑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3.1절 100주년 기념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선조들이 어떻게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싸웠는가